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쪽에 있습니다. 우리 목소리를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이 4장의 말씀은 성경이 기록한 최초의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비극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빠르고 깊게 확산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단지 제가 이렇게 무섭다 그냥 정도의 그 말씀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본문이 가진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죄의 실상을 폭로하는 동시에 그 죄로 인해 타락한 그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심각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도, 그리고 가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을 때도, 심지어 동생을 살해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고 질문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향해서 얼마나 오래 기다리시고 또 간절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차기보다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내 인생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에덴으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그 놋 땅으로 멀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그 범죄 이후 인류의 현실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그 인간의 그 실존의 모습을 이 창세기 말씀은 아주 차분하면서 담담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4장에서는 인류가 죄 아래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또 계속 살펴볼 5장에서는 사람의 죽음이, 그 사람의 생명이 기한이 있음을, 그리고 6장에서는 그 결과로 임하는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래에 놓였다, 죄 아래에 놓였다라는 것은 바로 인간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속박과 지배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더 이상 이 죄에 대해서,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이 죽음을 거부할 힘도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앞에서는 회개로 반응해야 하고, 죽음 앞에서는 믿음으로 그 죽음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심판 앞에서는 깨어 그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라는 것을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쭉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거부할 때에 인간은 바로 오늘 본문의 가인과 같은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을 통해서 3번의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제사를 거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때는 아직 레위기의 말씀과 같이 제사가 정확하게 이 제사의 규례가 정식으로 세워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의 원칙은 분명히 그때부터도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의 얼마를 드렸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직업의 차이, 어떤 재물의 종류의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와 마음의 문제로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기준으로 본다면 아벨의 제물은 번제에 해당했고 가인의 제물은 소제에 해당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는 첫 것, 그리고 기름진 것이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고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는 어떤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인의 제사의 헌신, 어떤 구별됨이 결여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일단 하나님 앞에 이 두 명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는 이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그 질문 앞에서 그 이유를 자기 자신 안에서 찾아야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자신의 예배를, 자신의 그 모습을 점검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곧 질투와 반발심으로 자라나게 되어 결국에는 살인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첫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이 제사를 거절하심으로 깨달으라라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차버린 것이죠.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또 즉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질문을 하시죠. 그래서 6절에 어떻게 질문하십니까? 어찌하여 네가 분하여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어떤 가인을 정죄하고 단순히 혼낸다라기보다 스스로 너가 한번 돌아보아라. 지금 뭐가 문제인지 스스로 돌아보아라는 어찌 보면 회복의 초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슷한 질문이 그 아담에게도 한 것이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질문과도 비슷한 맥락인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너를 돌아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인의 지금 현재 상황이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못하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게 되면 네가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너의 지금 행동에 뭔가 문제는 있지만 너가 지금 다시 기회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놓치고 말았죠. 그러니까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너의 속에 분노와 이 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너가 그 죄를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맹수가 먹이를 노리듯이 죄가 문 앞에 서서 내가 그 문에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우리를 넘어뜨려서 잡아먹고 삼키려 한다는 것을 이 가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너무나 무섭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언제든지 삼킬 그것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방치하면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상처가 골마가고 있는데 그것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는 온몸에 염증이 퍼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회개로 다스려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를 잡아 삼키는 그런 실체가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세 번째 기회를 주시죠. 세 번째 기회는 가인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경고를, 두 번째 경고를 무시한 채 아벨을 들여서 죽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또 질문을 하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이걸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이 질문을 통해서 가인이 이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그 행동을 부인하면서 냉소적으로 대답하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물으세요? 완전히 뻔뻔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대답 속에 참 죄가 인간을 얼마나 비정하게 만드는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즉결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보호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가볍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인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두신 하나님의 그 인내와 기다리심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끝내 그 은혜를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놋 땅으로 떠나버리죠. 그렇게 떠난 이 가인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놀라운 문명을 이룹니다. 유목, 농경, 음악, 문화, 예술 그런 철기 문명에 이르기까지 인류 문명의 그런 중요한 기초들이 이 계보를 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눈부신 발전입니다. 문명의 발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쭉 살펴보면 그것을 결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발달한 문명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폭력과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멕은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일부 일처제를 처음으로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살인을 행하고도 심지어 소년을 죽이고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자신의 그 폭력, 자신의 그 살인을 노래로 만들며 자랑합니다. 죄는 이렇게 문명과 결합할 때 더욱 담대해지고 그 악행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그들에게 단 하나 결정적으로 없는 것,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시죠.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 문장은 단순히 어떤 종교 행위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태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가인의 계보에는 사람과 업장만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반면 이 셋의 계보는 문명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분노에 자신을 내어주었고 결국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이룬 문명은 화려해 보였지만 하나님을 떠난 번영이었고 오히려 혼돈을 반복하는 그런 문명일 뿐이었습니다. 인간이 쌓은 성벽은 불안을 가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성취로 죄를 덮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가인의 길을 갈 것인가, 셋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죠.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여전히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오늘 하루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죄 아래 놓인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가인과 같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쉽게 분노하고 자신을 돌아보기보단 환경과 사람을 탓하며 회개하기보다 자기 합리화를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의 자리를 나오면서도 형식과 습관에 만족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이키기보다 분노와 서운함을 키워온 적이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다시 주님 앞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우리를 지배하려 할 때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길이 오직 회개와 순종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노가 우리를 끌고 가지 않게 하시고 죄가 우리의 주인 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며, 언제나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엎드려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인처럼 내 죄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남 탓하고 환경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 할 때 변명하지 않고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는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예배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몸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삶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미래를 꿈꾸는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신의 계획과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 군생활, 취업, 직장생활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과 같이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죄악들, 내 속에 있는 분노들 주님 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아래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내 속에 있는 원망과 분노, 또 남탓, 그런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교만한 행동들 주님 다 용서